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쏟아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살다 가는 동안 내 생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한번 카운트 해보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떠날 때 엘리야가 워낙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한 번 기도에 그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않게 한다든지 한 번 기도에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인간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르밧 땅의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가 떠나던 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능력을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 전수하는데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다시 입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치고 건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다시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바로 그 시점에서 엘리야가 그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게 되거든요. 또 모세가 가지고 있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이 뭐 계속된 건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모세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굉장히 그 관심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 능력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하나님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간 주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또 저에게 그 능력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일을 갑절의 영감을 받는 주일. 이 시간이 지나면 꽝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말고 정말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내가 인간으로 왔다가 갑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갑절의 영감을 오늘 체험하고 그분이 입었던 그 겉옷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갑절의 영감은 누가 받았습니까? 바쁘다고 핑계대고 집으로 돌아간 380명이 아니라 너희는 이 갑절의 영감, 이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걸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딱 그때로부터 열흘 후에, 그 열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흘 안에. 그래서 이번 주간 또 오늘 이 주일날 조영희 목사님이 갑절의 영감을 두고 가신 다음 주간인 바로 오늘 주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보시면서 갑절의 영감을 그대로 체험하실지어다. 갑절의 영감을 체험하시고 그런 걸 사모하세요. 남 얘기 듣는 것처럼 농담 듣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 비가 올 거야 그랬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는데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그래 그분이 가셨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큰 별이 지셨으니까 그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마다 뭐 삼부 예배든 저녁 예배든 계속 우리는 그 영감의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서 받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다시 가서 보면요,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뭐 산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뭐 동물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생명 있는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냐 하면 내 영과 하나가 될 때, 내 영에 접붙임 바 될 때에,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우리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물질도 누리고 싶고 사람도 누리고 싶고 권세도 막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누린다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던 물질을 누리던 사람을 누리던 그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누리냐 하면 그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영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영이 될 때에, 그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읽어드린 3절에 보면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지금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영이 이것을 깨닫고 선포하면 나타나지는 것인데, 이 나타나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타나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나타나지는 게 나왔다. 그러니까 나타나지는 역사, 우리가 물질도 누리고 사람도 누리고 싶고 이 세계도 막 여행 다니고 싶고 하는 그런 자녀도 막 누리고 싶은 이 복은 어디서 왔느냐? 보이는 복은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서부터 그 에너지, 영어로 하면 에너지가 내려와야 되는데 원문에 보면 에네르기아가 내려와서 우리들의 영에 접붙임 바 되면, 그러면 예수에게 붙은 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좀 늦게 깨달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 넘어서 70 넘어서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찍 깨달아가지고 20대 벌써 그런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 체험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입고 있던 그 갑절의 영감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분은 가셨지만 그 순복음의 영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진짜로. 그분이 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순복음의 영성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순복음의 영성이 들어갈지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싶으시고, 저 선교지에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막 여자와 아이들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나라들에게 좀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저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자,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능력을 주고 가셨단 말이죠.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는 그 능력, 그런 사람이 그 능력이 있으니까 뭐 다윗이나 뭐 엘리야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도 많은 물질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다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 찌질이로 살고 말이지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많은 물질을 누리고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 누리고 간 사람들이지,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말이지 거지같이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걸 누리는 그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를 누리다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물질을 누리자는 뜻이 아니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누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했더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 4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외우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래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접붙임 바 되어야 되는데 그 접붙임 바 되어야 되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옛날 성경에 보면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리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질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예언의 능력이 있고 선지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에네르기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에네르기아가 있는 말씀이냐, 에네르기아가 다 빠져버리는 허접한 말씀이냐. 말씀은 같이 듣고 있고 같이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에네르기아가 있어.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너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용어를 그 사람에게만 쓰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그 에네르기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뭐냐?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지난날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일입니다. 응?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 한 사람의 미랄이 죽어서 썩잖아요. 그러면 확 그 영계가 확 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이 귀한 영적인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대신에 하늘에 썩은 미랄을 심었지만 나중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보면요, 많은 꽃이 한 씨앗 안에요 엄청나게 많은 꽃들과 열매가 숨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죽음이라는 사건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구상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죽었을 때 그 주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갑절의 영감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지구상에 살다 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세상의 직장에 욕심을 갖지 마시고 영적인 직장에 욕심을 가지고 영적인 사역을 내 자녀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후손들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인데 생명 있는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왔느냐, 생명 없는 말씀이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생명 있는 걸 받는 훈련이 돼야 돼요. 생명 있는 설교를 자꾸 듣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말씀은 말씀인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저도 이 구절을 외우는 구절이지만 여러분도 이 구절은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내 육의 노력, 저 사람이 나를 절대 살려주지 못합니다.
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 오늘 갑자기 아침에 조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어저께 고운동에 있는 한소망교회라고 거기 가서 한소망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내가 그 옆에 마켓이 몇 개 있대.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이렇게 뭐 롯데마트도 있고 마트가 있어서 거기 가서 전도했거든. 근데 전도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안 나간대. 참 슬프더라고요. 교회 나가세요? 10명 중에 9명이 교회 안 나가. 어떤 분은 교회 나가세요? 옛날에 나갔는데 요즘요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서 안 가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교인들이 워낙 볼을 못 보여서 이제 교회 안 갑니다. 너무 슬프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전에는 3명에 1명이 예수 믿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군대 가면 말이요, 대부분의 사병들이 사역 안 나가려고, 노동 안 가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다 교회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그게 없어요. 그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산소망교회 김현희 목사님, 남자분인데 꼭 여자 이름 같아. 김현희가 뭐야? 남자인데 남자 목사님 같이 전도했는데 갑자기 오늘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저 갑자기 어저께 밤에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자가 왔네요.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요. 건강했던 사람이 키도 크시고 몸도 튼튼하시고 그때 갑자기 밤에 통증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가셨다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저께까지 건강해서 같이 전도하던 사람이 오늘 응급실에 가 누울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응급실에 가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꼭 여러분 전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 외우는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내게 이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 이르잖아. 그랬을 때 내 영이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의 영이 된다는. 그렇지 않은 영은, 생명 있는 말씀이 내게 오지 않는 영은 능력의 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영 속에 들어올지어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확 퍼뜨리는 날이거든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퍼뜨리는 날인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들은 그 영향력을 받지만, 그분이 죽은 거랑 나랑 무슨 관계 있어? 잘 갔네. 못 갔네. 왜 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영의 형체를 주시는데, 우리 영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우리들의 영이 말이야 보이지 않는 영인데, 이 영이 어떻게 보면은 각자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걸 봐요. 마귀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 3차원의 인간은 그 사람의 형체, 영의 형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3차원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영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육체, 저 사람 멋있다, 이쁘다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은 보지만,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잘생겼다, 못생겼다, 혹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결과, 그 사람의 소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이냐.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외모를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자,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이냐가 더 중요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을 바라보면서 너 어떤 형체를 가졌구나. 무슨 형체요? 야, 네 영에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인, 그러니까 말씀인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네 영 속에 들어가니까 네 영이 어떤 형체를 누리네. 어떤 형체요? 네 영은 겉으로 볼 땐 네가 가난하고 네가 볼품없이 생겼지만, 육체는 그렇게 생겼지만 네 영은 그렇지 않아. 네 영은 능력의 영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어가지고, 그때 그 연세 되신 분들이 폐병 걸렸을 때는, 폐결핵 걸렸을 때는
갈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시름시름 앓고 누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아버지 조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냥 자기 아들을 위해, 큰 아들이고 그 밑에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조 목사님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오직 복음을 위해 내가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한 아들을 다시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또 가난했으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다시 공부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시게 되면서, 제가 미국에 진짜 미국에 신학교 공부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네, 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대통령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대통령 프레지던트 전두환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두환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폴 용기 초를 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다 그러면 어떤 페닌슐라, 어떤 한반도에 페닌슐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나라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나를 보고 다 재패니즈라 그러지. Are you Japanese? I'm Korean. What is it? What's that? What country? 창피하더라고요. 코리안을 몰라죠. 그는 전두환 몰라. 누구 아냐고? I know 폴 용기초. 와, 폴 용기초를 아는 거야. 그 다음부터 자부심이, 야, 우리 대한민국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폴 용기초를 아는구나. 야. 가끔 설교하다 나 혼자 흥분하고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이 나를 쳐다보고 나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어떤 생명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죠. 그 영역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 이 질병아 떠나가라, 이 귀신아 떠나가라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전 세계를 누리며 다닌 폴 용기초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영역 없는 말씀이 있고 말씀 없는 영이 있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렵지요. 영역 없는 말씀, 말씀 없는 영. 그러나 우리의 영 속에 생명 있는 말씀이 들어올 때 운동력이 생겨, 활력이 생겨, 그죠? 그런 다음에 힘이 나고 창조하고 생명 있는 능력이 생겨.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10분, 20분만 해도 그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인간은 1시간, 2시간 매일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말씀에, 기도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짐이니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마귀를 이기고, 내가 오늘 죄에게 지고 마귀에게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1차선 방어를 뚫려서 마귀에게 졌다, 죄에게 졌다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면 좋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영의 무기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무기력되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들이 막 연달아서 터지기 때문에 절대 이 최초의 방어선을 뚫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시간, 2시간씩의 그런 능력,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 예배 때 다른 교회와 달리 축도와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기도 끝나가면 그냥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꾸준히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청난 에네르기아가 여러분 영속에 생기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열매단 말이에요. 열매. 재창조의 능력, 새로운 힘, 그 운동력이 생기는 것이 열매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세계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에 좌우되지 말라. 괜찮다, 나타난 것은 좀 못 살아도 되고 좀 직장에 좀 변변치 않아도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 말씀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육체화 시켰느냐, 내가 예수의 육체가 되었느냐예요. 내가 오늘 예수의 육체가 되어서 이 지구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 저는요 교회 시험 받아서 목사님에게 시험 받아서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의 그 작은 믿음이 싹 틀려고 할 때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성도님은, 왜 저에게 대체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저가 저렇게 시험 받아가지고 장 보고 나오는데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시죠, 교회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저께 전도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전도하라고 목사를 만들어줬는데 10명 만났는데 9명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안 가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슬프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교회 안 갈까요? 그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이 그 작은 믿음을 뺏어버린 거야. 그 사람의 행복을 뺏어버린 거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을 뺏어버린 거야. 좀 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난 교회 안 갑니다 이런 거 주지 마세요. 건빵을 그 교회에서 건빵을 나눠줘서 건빵을 나눠줬는데, 야, 나 군대 있을 때 건빵 얼마나 맛있게 먹었니? 건빵을 안 먹어요. 뭐예요? 건빵. 저 건빵 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쪽팔리던지 그냥. 나 그냥 세종문열교로 돌아갈래. 나 그냥 괜히 그냥 길거리에서 완전히 쪽팔리다 왔네 그냥. 건빵 좀 주세요. 건빵이 120원짜리인데 60원짜리 쓰레기 봉투가 더 나은 것 같아. 쓰레기 봉투 줄 때는 잘 받는데 건빵 줄 때는 안 받더라. 에이, 건빵 같은 인간들. 에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육체화가 되셨나?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가 내 속에 와서 육체가 안 됐나? 육체가 안 되면 내 인간으로 죄짓고 살고 인간처럼 사는 거야. 그 예수님이 육체가 되면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야. 육체화가 안 되면 그 대신에 뭐가 불리하냐? 무능력하게 사는 거야. 창조의 능력이 없는 거야. 창조의 언어가 안 돼.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때 말이에요, 우리들의 영이 막 기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사랑이 가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막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고, 할렐루야. 추석에 가족끼리 만났다가도 예배 시간이야 또 달려오고 싶고, 아멘도 막 하고 싶고, 아멘도 하고 싶고, 할렐루야. 기적의 열매가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각이 열리는 거야. 내 영이 살아나면 그 시각이 열려. 그 다음에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이 세상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잠깐이고 뭐가 영원한 것이냐.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 가지고 좌우되지 맙시다. 오늘 보이는 거 다 초월할지어다. 제가 그랬죠, 주중에 설교할 때. 요즘에 500만 명이 한꺼번에 팬데믹으로 죽는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버리자, 정리하자, 보이는 것들 다 버리자. 하나님 보이는 거 다 버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내 영이 음식을 먹어야 창조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데, 내 영이 성경 통독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내 영이 말씀 읽지 않으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내 영은 점점점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생명력이 없어지면 마귀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말씀이 들어올지어다, 생명력이 들어올지어다. 보이지 않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지어다. 우리가 그릇이거든요. 어떤 그릇인데 이 그릇에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영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잖아. 그때 내 생명력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 그릇 속에
예수의 형체를 가지면 뭐가 돼? 보배가 돼, 보배. 예수의 형체.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읽어봐요. 그래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내 속에 그 보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에, 우리들의 영 속에 이 보배, 하나님의 보배가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야, 나 같은 인간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이 작품을 만들어서 영적인 세상을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을 빼앗고, 저 사람의 작은 믿음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내가 움직이면, 내 영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내가 움직이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생겨나가고, 내가 움직이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솟아나고 사랑이 솟아나고. 자, 눈을 감겠습니다. 자, 내가 움직이면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고, 내 말 한마디에 그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작품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력 있는 말씀, 창조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서 기도합니다.